이틀 전 저희는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80주년이라 큰 행사로 광복 80주년 행사를 맞이하면서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광복절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 감정기 때 저희가 핍박을 받았다가 이제 그 기쁨을 누리고, 또한 광복을 위해 또 희생하였던 순혈들을 위해 또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누리거나 그 중요성이 많이 쇠퇴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에 기쁨을 가지고, 또한 각 집마다 또한 국기를 달고 이렇게 했었지만, 요 근래에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게 될 때도 있고, 또한 일제 감정의 탄압과 억압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보니까 광복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는 점차 쇠퇴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또 여러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또한 시인들은 시로,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으로 많이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다는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첫 질문과 첫 마지막 행을 볼 건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입니다. 처음에 이상화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그 연과 이제 행을 다 끝나고 마무리로,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를 보면 광복에 대한 그러한 관한 염원이 가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암담함을 또한 이 시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그것을 보면은, 이 시인이 광복에 대해서 포기를 하였나?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포기를 하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할 때 그냥 빼앗기겠다는 낙심과 낭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힘을 내어 봄마저 빼앗겨서는 안 된다, 광복마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 감정기 때에는 이제 광복에 대한, 정말 광복이 올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가 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광복을 기다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광복이 다가왔을 때 광복의 그 기쁨은 전혀 다를 겁니다. 정말 올 거라는 의문을 가진 이들에게는 진짜 왔네? 그 기쁨이 덜할 거지만, 반드시 올 거라는 그들에게 이 광복의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왕은 다 잡혀가고, 또한 죽는 모습을 보고, 현재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고위직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잡혀가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자신들은 이제 처참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의 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앞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심판 메시지도 백성들은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낙심하고 낭망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희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은 한날의 빗줄기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 기쁨은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듣고 그들이 정말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기쁨은 더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 해당됩니다. 52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고,
그러한 직정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장에서 보면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얘기하며 많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애굽을 따르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엔 도망가는 모든 이들은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보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예루살렘이 이제는 멸망하게 되는 모든 관리인들이 또한 모든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볼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아멘.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나의 말씀을 붙들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며 이방 나라를 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그 심판이 이제는 실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장관은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같은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도 잡아가며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붙잡아가면서 또한 바벨론 왕이 있는 곳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보필하던 고관들과 군사 지도자들과 평민들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그 유다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다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이것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받았던 그리고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지도 못하고 바벨론 땅,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서 죽게 되는 정말 치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패닉에 빠지고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들을 계속 행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지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본문과 같은 심판의 결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붙잡혀간 이들을 보면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도 잡혀갔고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영적 지도자들 모두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죄악된 길을 걷게 된 것은 아무래도 영적 지도자들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기에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을 얘기해주고 왕이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되는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서 왕이 듣기 좋은 대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대로 선포하는 이들도 있었기에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온전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참히 멸망하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은 27절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의 끝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벗어난 자의 삶의 끝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고,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벗어나 죄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며 나아갔다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를 얻으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믿지 못하였고 언약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날마다 죄의 굴레에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며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날마다 징계를 받으며 또한 낙심하고 낭망하는 삶밖에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유다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 선포한 말씀을 지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심판을 철저히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로 심판은 오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참한 결말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증표로 세워주신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은 죄의 심판을 철저히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그들의 낙심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외면할 때도 많고 우리의 고집대로 걸어갈 때도 많으며 또한 우리의 뜻대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힘듦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으면 그들은 그 징계 가운데 철저히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힘듦이 오고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징계만 바라보면 낙심과 낭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언약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징계 가운데에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언약의 약속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낙심과 낭망으로 결국에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철저히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이셨고 또한 뒤에 나올 하나님은 한 줄기의 희망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판의 결과로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도 보았겠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더욱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이들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진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는 희망의 빗줄기를 이후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엘무로닥 왕의 즉위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절망적인 역사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뜻밖의 반전이자 은혜의 빗줄기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왕들은 눈이 뽑히고 죽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이 왕은 다시 옥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31절 말씀처럼 바벨론의 새 왕 엘무로닥이 즉위 원년에 옥에서 이제 여호야긴 왕을 석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옥에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야긴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존귀하게 대우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단순히 옥을 풀어주고 하나의 그냥 노예로서 하나의 그냥 죄수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석방을 시켜주면서 다시 그 왕의 지위를 높여주었고 존귀하게 여겨주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과 함께하는 여러 왕들보다 높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의 옷을 벗기고 새 의복을 입혔으며 남은 생애 동안 매일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공급받는 특별한 대우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37년 옥살이를 하던 왕이 하루아침에 석방이 되고 왕궁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철저히 낮아졌던 왕이 어느새 은총을 입고 다시 존귀를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바벨론 왕이 기뻐서 즉위하였기에 그 해에 그냥 죄수들을 석방해 준 것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의 민족을 그냥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직도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다윗과 하였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새 언약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그들에게 우리의 왕이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이 등장하였고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저버리시지 않았구나, 이제 다시 이어가시겠구나, 그 다윗의 언약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였던 새 언약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진짜 지켜지겠구나라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함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야긴의 석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며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한 줄기의 빛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호야긴 석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다윗의 언약의 회복이자 이제 새 언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며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 그리고 이후에 여호야긴의 후손 스룹바벨을 통해 다시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 포로 귀환한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셨고 후손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메시아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것을 정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는 메시아가 분명히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희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이고 예레미야 심판 메시지와 함께 회복 메시지도 이제 기억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영원한 구원이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새 언약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징계 가운데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드디어 이 유다 백성들은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징계 가운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비록 징계를 주셨지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며 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재 고난보다 깊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죄의 노예로서 날마다 죄를 짓고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고 날마다 되돌아서면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한심하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사로잡혀 계신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숨이 막히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비극적인 상황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새싹을 틔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신실함이 절망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통해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 절망하고 낙심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새 희망의 빗줄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내가 버리지 않았다, 이제 새 언약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자신들은 끝이라고 얘기하였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포로 생활로 낙심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희망과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빛이 있고 우리의 끝은 회복이 있고 우리의 끝은 승리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그 승리를, 회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겠다라고 몸부림치면 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언약을 이루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약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복되는 죄로,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셔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낭만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더욱더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와 발걸음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줄기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중에도 우리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에 거룩하신 주님의 징계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한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빌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신실함을 거두시지 않은 줄 믿으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시대에 보여준 회복의 역사가 어느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또한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비록 밤에 누울지라도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